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옆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죠. 교회마다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주일 한 번만 나눈 예배만 딱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것. 구약 이스라엘의 오늘 경우를 우리가 또 호세아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특히 호세아 1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나 순결한 결혼을 하는 게 마땅하지만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순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이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서가 내용이 그런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결혼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 고멜이란 여자랑 가서 결혼해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멜이란 여자는 창녀와 같은 그런 여자예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멜이란 여자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냐? 일종의 충격요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라는 것. 고멜은 그러면 결혼한 후면 좀 마음이 하고 자기 남편에게 향해야 되는데 결혼한 후에도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가출해서 다른 남자와 놀아납니다. 그럼 호세아가 가서 몸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 호세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이야기처럼 한다면 수덩이처럼 새까맣게 다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내 마음 내가 안다. 내 마음도 내 마음처럼 내 마음도 호세아 내 마음처럼 수덩이란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마음도 다 들어갔지만 가장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배반함으로 스스로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공감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를 토하듯이 외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내 신앙은 어떤 것인가? 나는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배신은 어떤 거냐? 우상숭배죠. 이스라엘 우상숭배. 구약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입만 열면 주여주였고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다른 신에게 세상의 죄악에 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숭배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당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아멘.
광야 마른 땅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전혀 없는 곳. 한마디로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걷더니 살게 해주셨어요. 40년 동안이라. 무엇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가운데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범죄합니다. 자, 1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네, 아멘.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 떨었어요. 그만큼 에브라임이 대단한 족속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북 분열이 르호보암 왕 때 이루어졌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개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에브라임은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로 그들이 호령하면 아무도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번성했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고죠. 이들은 바알, 아세라 등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들을 섬겼는가? 이들은 농경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라. 그러니까 이들을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믿었어요. 정말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태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엉뚱하게 다른 신을 섬기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고멜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는 또 금성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는데 남북이 분단될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전합니다. 야, 힘든데 멀리 남쪽 예루살렘까지 갈 거 있냐? 거기 가면 하나님이 보이대? 안 보이잖아. 이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편리하고 좋냐? 이렇게 말을. 이 말씀에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미혹을 당했고 그 후 대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혼합주의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에 보면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당장 이 세상에 잘 먹고 살면 된다는 이런 식의 오늘 우리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못 견뎠다는 말은 하나님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믿는 참 신앙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형통보다 바른 길을 추구하는 것. 물론 그렇게 살 때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하시죠. 그런데 눈앞에 이익에 욕심이 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니까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대판 우상 숭배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 같이 신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는 식의 우상 숭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있죠. 그러나 아주 교묘한 형태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말하면 되느냐?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그걸 버렸어요.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삶이 형통한데 그런데 그 왕자의 엉뚱한 게 들어와 앉아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우상이다. 예를 들어 현대인들은 돈에 집착을 합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마음 중심에 돈이 자리 잡고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돈 다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많으면 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들이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행동까지 좌우지하는 게 돈입니다. 결국 사람의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이미 마음 중심에 돈이 자리하면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무슨 짓이든지 가리지 않고 감행하는 뭐 요즘 사건들, 살인 사건들, 자녀가 부모를 죽여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금 아주 타락의 극치를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짓이든지 가리지 않고 감행하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돈이 유용한 도구이고 잘 사용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자칫 잘못 사용하면 우상이 되고 말아버린다. 그 외에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인생을 좌우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예의 우상이 있고 성공의 우상이 있고 쾌락의 우상이 있고 건강의 우상 심지어 자식의 우상 등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집착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마음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우리 시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보다 내 몸을 위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나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는 열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는 건강을 핑계 삼아 소홀히 한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명예와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기나 성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냉혹한 승부 세계를 사는 운동선수들에게 이런 유혹이 많다고 그러죠. 별의별 유혹이 많아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편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좀 낙심돼. 그럼 작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운동선수는 안 믿는 사람도 별의별 방법으로 자기를 얽어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운동하기 전에는 수염을 안 깎는다든지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속옷도 계속 입는다든지. 어쨌든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결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당장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모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결국은 간절히 소원하던 것들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앞에서 남는 것 같지만 뒤에서 왕창 미치는 게 바로 우상 숭배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번영한 게 아니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원인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비나이다 바알신에게 아세라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디서부터 시작? 아까도 말했죠.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라는 이스라엘 혼합주의에 물든 이스라엘에 경고합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여기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등. 이것들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듯 하는데 금세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이야. 지금은 그들이 형통한 것 같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그것들이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알았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7절, 8절도 읽어주세요. 7절,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 들짐승 이것들은 모두 사나운 맹수들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침략해올 아수르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이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 722년에. 그들은 맹수처럼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맹수처럼 신속하게 해서 아수르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말 것이란 경고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은 말 없이 절대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는 거 있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좋을 건데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계속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결국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명절이라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는데 때가 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아요. 명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철저하게 얘들아 내가 죽거들랑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자 어떻든 만물의 영장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상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우두거에 서 있는 것. 그렇죠.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축복하거나 조주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는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짓이다. 안 된다. 우상 숭배 절대 내 인생에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명절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그거는 그런 환경이 안 되거들랑 집에 가서 가정예배 순서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 오늘날도 우상들이 인간을 미혹하지만 실제로는 백해 무익하다는 것. 인간을 욕심으로 유인하고 죄에 물들게 하고 극게 하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은 뭐냐? 이스라엘 회복. 그러면 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4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제발 나만 알아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인데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어. 이 계명 못 지키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라.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 잘 섬기는 기준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셨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진리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다른 모든 여타의 신들은 우상이고 거짓 신들이라는 것. 세상의 물질도 돈도 권세도 인기도 명예도 향락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능력이 없는 현대판 우상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가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감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그래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믿습니까?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12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읽지 말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자,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주의 주권적인 하나님께 무시당하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자.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슴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워십이죠.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바로 가치, 신분에 합성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상의 가치를 소유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배를 갖고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최우선주의로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로 앞세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영순이다.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제일주의인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말씀 제일주의입니다.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합시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합시다. 믿음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2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청정. 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떠나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이 철칙, 내 인생의 철칙.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내 인생의 철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셨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와 인생 전체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가열하면 100도가 되고 순종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법칙은 모든 사람이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와 말씀 제일주의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의심 없이 믿을 만한 분명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당연히 하나님 보장하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실업가인 아담 미다스 장로님 이야기인데 그분은 과거에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란트를 기부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재단 설립을 위해서 7억 달러를 기부한 적도 있는데 그 외에도 구제하고 봉사한 일에 많은 재산을 헌납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좀 우리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정말 거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저 거부가 되십시오. 영적인 거부, 물질적인 거부 다 받아서 나누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베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빙그레 웃으면서 글쎄요. 제가 남보다 머리가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생활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온전한 11조, 셋째는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넷째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봉사하는 것,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님이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일주의고 믿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보장하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욕심에 끌려다니며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청산하고 그의 살 길이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순도 100%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상은 아주 내 인생의 아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영적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인생의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